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의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행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망들을 주님 들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과정 속에서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받으시겠습니다. 세상 만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올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문제를 두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재정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건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또 서로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을 위해 곳곳에서 또 애쓰고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고생 많이 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앞서 간구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로 묶어주시며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가운데 군생활하는 친구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8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참 많이 추웠죠. 어제 새벽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감염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겠지만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 또 아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사한 부분을 아시죠?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셨나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이 시대에서 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라고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해답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 이 시대의 답이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부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non-픽션, 픽션이 아닌 팩트 이 드라마 안으로 여러분을 누가복음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금 여기에 누가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사람의 단순한 탄생이 태어남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잘 아시는 대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력의 표기가 올해 2025년 오늘 2월 9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주후 예수님 탄생 2025년 주기가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죠. 어떻게 전 세계가 통일된 이 달력을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질문해 보시면요,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인물과 또 많은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정복되어졌고 로마가 세계의 법 질서를 확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수많은 입을 다물 수 없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는 과학은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은 이게 사실임을 이제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단 말은 우리가 요수아서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구가 회전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하루 한 바퀴 돌죠.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과학과 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7장에 650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이제 650년이 지나서 한 역사적 기점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것도 처녀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임마누엘이다. 앞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엘이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이 인간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세상에 가득 채워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인간들이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이제 이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헤라클레스 같은 신하들이 이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제 역사를 만들었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구에 누인 아기를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문화와 사람들이 잠식된 그 스토리를, 거짓된 스토리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충격적인 신화 같은 실체가 오늘 우리 중에 이루어진 팩트,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탄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문화를 통해서 독보리를 뿌려놓았는데 이것도 신화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것을 뚫고 픽션이 아니라 완벽한 팩트, 사실이라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기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통로가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강조점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이유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넘어가 보면 그 우리라는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무슨 목격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목격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누가였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것이고 베들레헴의 목자 성탄절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증언한 것들이 조각조각 있는 것들인데 조각조각들로 이렇게 증언되거나 말로 전달되거나 기록에 남겨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각조각들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주후 예수님 탄생하신 60년이 되는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복음서 중에서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후기인 85년 이후에 거의 90년대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도 로마에서 써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마가복음 이후에 60대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이 60년대 로마에서 쓰였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최전선에 복음이 진행하는 그 제일 앞에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1차, 3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이 행로에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그 모든 학문과 역사와 세상에 가진 힘을 완전히 압도하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로 그 현장을 누비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그런 현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그치지 않고 문서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연구하고 궁구한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역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복음의 역사를 차례대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에 딱 축여놓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양 사이드에서 1장, 28장 짝을 맞추고 이렇게 와서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 중앙에 딱 오면 마태복음 13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게 성막 구조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가 부각되도록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쓰기로 작정하고 이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로마의 관리,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였기 때문에 로마인의 특징상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차례, 시간별로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물들을 근원부터 했습니다. 차례차례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뛴 하나님의 성교라는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누가는 그가 가진 역사적 관점과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게 헬라어 사용하는 호레네 헬라어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 가지고 아주 고급적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수려하고 여러분 원어를 우리가 읽을 수 없지만은 원어를 읽는다면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엄청난 매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들은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됐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이거는 데오 하나님, 빌로 아시죠?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본명인지 안 붙여진 이름인지 잘 모르겠으나 로마에서 카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뭐 총리, 뭐 대통령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카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관리임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요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침체될 때에 성도들이 침체될 때 사도행전을 읽어냄으로써 가슴에 불이 일어났고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이 기독교 역사를 계속해서 이제 이 동쪽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면요 하나님 복음사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게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로마까지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 1절에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을 읽었을 때 엄청난 격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시작했다, 기록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보면요
그 이름이 카카에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뀔까요? 이 이제 문장 속에서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데오빌로는요, 누가복음을 읽고 변화되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진영에서 너무나 친숙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을 보면서요, 얼마나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이 많습니까? 그가 행동하는 부분은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 죽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동력자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대 교회가 배워야 될 엄청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변화시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오늘 배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시대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의 이제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메시아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 보자마자 너는 아버지가 요한이다.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냇물에 이렇게 쉽게 떠내려가는 작은 보일까 말까는 조약돌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정서적으로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 번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헬라식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나라 게바나 베드로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큰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흔들리는 이 시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미래에 그가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고 어떤 역사를 가져갈 것이고 미래를 통해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는 열정 있고 대담한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베드로 같은 성격은요. 아주 대중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디테일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실수가 많을 거야. 많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이런 이제 천황이 있는 것이죠.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넘어가 보면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네가 아니다. 네가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인데 16, 18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게바다. 반석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나 반석이랑 똑같은 말인데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반석은 우리나라 말인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게 베드로와 이게 헬라를 보면 단어가 달라집니다. 이 반석은 여성의 명사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사람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가톨릭의 에라죠. 가톨릭의 에라, 로마 가톨릭의 에라입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대상으로 본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페트라 여성의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위에 이게 반석이라는 겁니다. 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시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형제들을, 우리의 지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초기인데 그 제자들의 이름 앞에 이제 특징들을 붙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최초의 사도들,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이고요.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아남은 이제 분이 요한인데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이제 초기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노년에 지어진 이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17절 8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지리답사를 가보면 카타콤에 들어가보면 기가 막히죠. 그렇게 도대체 어디까지 뚫고 내려갔는가라는 것이죠. 거기가 무덤이 있고 생활이 공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면 죽기 때문에 익투스, 물고기를 걸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첫자를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하동굴에 와서 사도 요한이 다른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랑이 식어진 이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을 주고자 하는 열정과 인내, 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성도들,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이런 열심히 하고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는요, 망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한 사람을 약속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누가와 같이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부어바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그에게 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기도로 붙들고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자산과 에너지와 그것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작업을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가. 그 한 사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책을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그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요? 미쳤는가 봐.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전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소개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의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일생을 거쳐서 동행했는데, 그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의 곁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서가 내가 누려야 될, 성도들로서 섬김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를 둔 엄마처럼 내가 그렇게 하였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사랑은 위대하죠. 어머니의 사랑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그 부드럽고 잔잔한 말없는 사랑이 없었다면서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작을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에 있었고 발로 복음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감동, 한 사람이 감동받으면 이건 천명에게 반드시 전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흥력, 이 자리가 감동 있는, 영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부흥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 방향성이 이제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방향성이 전환되지 않으면 비전 센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구원자 되시는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실현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실적으로 결혼하지도 않는 자기의 몸에서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유대 당시의 율법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반문이, 마리아의 반문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의 내 몸에서 아이가 잉태된단 말인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인간적으로 추락시키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문구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의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하겠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저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힘듭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경험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두 가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현재에 드러나기 위해서 공식이 필요합니다. 1+1은 2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공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모세를 보고 요수아를 보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내가 임하신 거룩한 곳이고 내가 역사를 시작할 때니까 네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세계를 다 내려놓으라. 이게 네 신발을 벗어라 란 말이고, 여기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굴복이 필요하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그 뒤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종이 되어지는 내려놓음이 없다면요, 그 뒤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그는 그분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마리아가 내가 좀 이따 해볼게요.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에게 계자씨 하나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 기름이 무슨 억수로 이게 축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전제되어야 되고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온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어떤 축복이 열립니까? 46절, 4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의 뜨거운 열기가 어떻게 피어나느냐? 여러분, 입 안에서 그냥 돌고 감동없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감격에 가득 차서 내 영과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똑같은 찬양, 똑같은 사람이 이게 요즘 트로트 이게 경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주 보는 편인데 저도 저만큼 노력해서 설교를 하는가라고 하는 많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찬양과 그 마음의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43절, 이제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이제 세례요한이죠. 뵌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말씀을, 6개월이 되었다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빨리 달려가서 이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때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존중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언제 가장 행복한 크리스천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영광에 압도되는 축복의 장이 열릴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비워내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 이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결론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늘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해는 영어로 표현하면 example이 아닙니다. 예시가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es입니다.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오늘 내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 실제 우리 시대 안에서 일어난 실화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한동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부장께서 창조과학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 총장을, 김영길 총장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알려진 대로 미국 나사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우주항공급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흥해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총장으로 불렀습니다. 그 당시 한동대는 극심한 혼란과 재판 등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극복해내고 난 뒤에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로 선호도 1위를 한때 차지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소개되는 대로 갈대의 상자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여 최고의 우주과학 연구원이고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디오빌로로 생각나게 하는 이 김영길 총장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글로벌 리더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 복음에 이렇게 그가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전에도 우리 교회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구 판사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안내해 주시는 분, 언니가 네팔의 의로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분의 이제 아내로서 언니였는데 이분이 이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은 이하 여자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 반, 우리 과 전 학생이 다 크리스찬,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갈대 상자 책 속에서 소개되고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중에 감동받은 사람이 김성애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영길 총장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복음적 삶과 기도를 통하여 각도여 무신론자인 이 김영길 총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으로 왔어요. 한동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하여서
갈대상자라는 책을 집필한 것이고,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눈물 없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시간이 지난 분들은 가슴에 메마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읽고 촉촉히 적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관심 있게 이제 읽어보기 시작한 것이 제1장이 최근의 명령을 받아들이다. 한국 교회 복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제 피꼬로 갔다가 내려졌는 그 시대에 이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이 이제 학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대학으로 세우면서 한국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공부 좀 제발 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는 듣고 공부하고 자랐습니다만은 김두길 총장은 이걸 바꿨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의 목적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불행의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 사역과 존재 그 자체가 부딪힘이 올 것이고, 여러분 불행해지고 교회 전체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기 독후감을 적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쉽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책에 후기를 썼습니다. 갈대상자라는 이 책은 주께서 연출하신 우리 시대의 최고의 드라마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드라마로 이제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감격의 눈물을 잃어버린 고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응답하여 이루어진 역사로 예수님과 함께 한바탕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이기심의 신발을 벗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된 분들은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여 순종하고 오늘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로 인생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자기 형편, 환경, 사람들을 중심에 상수를 두고 행동하면서 주님을 손님과 들러리로 세우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파도 위에 그 방향성을 잃고 침몰하는 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건부산교회라고 하는 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품고 그 일을 함께 일을 한 사람, 데오빌로를 향한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재료를 쓰는 것은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이룩한 업적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는 완전을 구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잖아요. 그걸 사용해야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세상의 노래, 세상의 공부, 전문적인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 끝나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줍니까? 말씀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데오빌로, 김영길 총장, 이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의 복음적 삶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모든 걸 쏟아볼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비전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누가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구체적으로 데오빌로를 향한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지금 각 교회와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가 깔아앉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미래에 있는 비전이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며 우리를 통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 있는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과 방울과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베푸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 대한 열정적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복음을 통해 발생자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응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적 피를 흘렸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지 감사의 마음으로 쳐다보게 하여 주시고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한 누가의 그 열정과 헌신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간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는 기쁨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헌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11조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감사로 제사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된 무한한 차원의 공급바 되셔서 우리를 축복해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본당에서 제이케가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제이케를 하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 제이케를 가지는데 모든 제이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부족하니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들이 공유하고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제 계획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교육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덕지 정학회 당의 연석 모임이 날짜가 픽스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픽스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모임 과제를 였는데 과제를 하시고 23일 오후 4시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합심 기도에 은혜와 능력, 성령 충만함과 부흥을 이 시대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 건축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외벽과 지붕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원의 공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주간 있고 총회가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청소년 총회적으로 이렇게 강복 80주년 해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총회적으로 실시합니다.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교사로 협력자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특송하고 왜 특송을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이번 주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가사들이 추천됐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구에 나가지 못했는데 김순덕 집사님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고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자매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장미종 자매님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세 가족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2명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요.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정말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활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